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22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주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일에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바른 길을 걸으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명예란 히브리어로 샴인데 그 뜻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잠시 후면 사라져 없어질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게 상은 더 큰 보배, 더 큰 재물, 더 큰 영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단편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사실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표현할 때 악하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표현은 옳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이나 권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려 그들의 부를 빼앗고 독점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들이나 공명정대해야 할 재판의 기준이 사람에 따라 바뀌는 불합리함을 보면서 세상의 악이 가득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낙심하여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분명하게 이들에 대하여 분노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불의함과 악함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현실 가운데 눈 감고 외면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러한 현실에 동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함에서 돌이켜서 바른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는 바른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의 잠언 기자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식을 마음에 두고 보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잠시 동안 보존하기는 쉽지만 오랫동안 그것을 품고 뿌리를 내리게 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밭을 가는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마음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진리를 마음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진리를 알고 마음에 두어야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패배할 때는 다른 말 할 것 없이 주님은 없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갈 그 순간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패배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시작됩니다. 사실 신앙이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신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가리키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보장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 영원이라는 관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간단히 말하면 겸손하면 축복이 따르고 교만하면 고통이 따른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소중히 지키려면 교만과 패역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하고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야 할 가장 마땅한 덕목인 겸손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사는 길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 길은 바로 겸손의 길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전할 줄 생각하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만 무너뜨리는 고난의 태풍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태풍이 한번 불면 그동안 쌓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가진 것을 가지고 명예로운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길이고 미래를 가장 잘 대비하는 삶이며 또한 그것이 가장 잘 하나님을 믿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도 잘 섬기고 설교의 은혜도 받고 가정도 행복하려면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겸손 하나만 있다면 어디에 가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과 믿음의 꽃은 항상 겸손의 토양 위에서 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우리의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겸손하면 단점이 많아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북미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알래스카의 맥킨지 산이라고 합니다. 이 산보다 높은 산은 분명히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맥킨리 산에서 유독 많은 산악인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도 정복했는데 맥킨리 산쯤이야 하고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산은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준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게 가는 한이 있어도 준비를 잘 갖춰야 합니다. 조급하게 빨리 오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산이 높다면 높을수록 준비도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겸손입니다. 산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산에서는 정상 정복 후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이 올라갈 때도 중요하지만 내려올 때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뜨거운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남을 정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많은 지식을 쌓았을 때도 기도를 많이 할 때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생각 그 자체입니다. 겸손해야 산을 정복하듯이 성공과 행복의 산도 겸손해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수시로 교만이 틈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의 틈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인생 최대의 전쟁은 교만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지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들도 왕들도 황제들도 다 교만 때문에 망했고 역사상 대제국들도 다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입니다. 특히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교만은 사단의 제일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교만해서 하늘에서 내쳐졌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사단이 그 마음을 주장하면서 우리로 복없는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 사실을 거꾸로 적용하면 인생의 가장 복된 성품은 겸손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겸손하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옵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겸손한 신앙을 통해 축복받고 그 축복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깐 사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이 순간은 그저 찰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람이 지켜주든지 사람이 갚아줄 것을 기대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정도를 걷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정도를 걷는 삶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속한 명예를 택하는 길이며 은금보다 은총, 곧 존경을 택하는 길입니다. 정도는 영혼을 지키는 삶입니다. 정도를 걷는 자는 선한 눈을 가진 자, 곧 남에게 인색함이 없이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흘러나와 임금도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정도를 걷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를 걷지 않고 자신의 헛된 생각을 따라 걷는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 그리로 진격하고 해를 받으니 그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는 길입니다. 그는 악을 뿌려 재앙을 거둡니다. 그의 자리에는 다툼과 부끄러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의 입에서는 변명이 그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에 일하러 가려니 밖에 사자가 있어서 물려 죽을까봐 못 간다는 식입니다. 그는 노를 품는 자와 사금으로 올무에 빠지고 사람을 지나치게 믿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이 끊임없이 강조하듯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지혜이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다고 높아지지 않습니다. 낮아질수록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의 옷을 입고 눈빛 하나도 겸손하게 하고 말 한마디도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하면 이름이 망가지다가 결국 패망하지만 겸손하면 그 이름이 높여지다가 결국 축복받습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금생과 내생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 위에서 곁길로 빠지거나 마음에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평생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